가톨릭 동부와 평화연구소의 변진흥 야고보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평양 장충성당 신자들이 2003년 3월 3.1 민족대회 때 서울에 있는 명동 대성당을 방문하고 함께 우리 신자들과 미사를 봉헌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과연 평양에 있는 장충성당은 어떤 모습일까? 언제 세워졌을까?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충성당에서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것을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장충성당을 갔을 때 이분들이 좋아하는 성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바로 44장 평화를 주옵소서였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 성가를 왜 그렇게 좋아하느냐? 그러니까 그 성가의 그 가사가 너무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네들에게 위로가 된다는 거죠. 날 어여삐 여기소서, 또 날 이끌어 주옵소서. 그들을 어여삐 여기고 그들을 이끌어주는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장충성당에 와서 이 44장 평화를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성가를 부를 때 그 가사도 가사이지만 그 곡조 속에서 이들은 엄청난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장충성당은 평양 한복판을 흐르고 있는 대동강, 이 대동강에는 한 대여섯 개의 그 다리가 있는데 이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대동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동교를 건너서 멀지 않은 곳인 선교구역 장충 1동이라고 하는 곳에 장충성당이 있습니다. 제가 평양 장충성당을 처음 방문했던 것은 1998년 11월이었습니다. 지금 제 기억에도 이 대동교를 건너서 쭉 갔는데 그렇게 멀리 안 가고 얼마 안 가서 오른쪽 골목으로 꺾어서 들어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요즘은 북한에서도 지도에 교회나 성당을 표시하고 있는데 장충성당은 장충성당으로, 봉수교회는 봉수교회, 칠골교회는 칠골교회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이만큼 북한은 많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장충성당이 있는 이 장충 1동은 분단 이전에 평양에서 선교리라고 불리던 곳입니다. 그리고 평양에서 세 번째로 관우리 성당 기림리 다음에 이 대신리 본당이 1834년에 세워졌는데 이 평양 대신리 성당이 있었던 곳에서 과히 멀지 않은 바로 그 근처에 이 평양 장충성당이 지어진 것입니다. 장충성당을 홍보하기 위해서 1889년경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홍보 팜플렛을 보게 되면 장충성당은 1988년 3월 말에 착공을 했고 불과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완공되었다고 합니다. 1988년 9월 말경에 완공됐다는 것이죠. 연 건축 면적이 2000평방미터이고 수용 능력은 200명 정도입니다. 제가 봤을 때도 한 20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사진은 장충성당 홍보 팜플렛에서 보여지는 장충성당 내부의 모습인데 이 모습은 지금하고는 좀 다르지만 장충성당이 건립된 직후의 모습입니다. 가운데 제대가 있죠. 제대 뒷벽에는 우리 성당에서는 볼 수 있는 감실이 없습니다. 이때까지는 감실이 장충성당에 없었던 것이죠. 장충성당이 지어진 후에 처음 이곳을 방문하셨던 분은 장익주교님이십니다. 당시에는 서울교구 홍보국장 신부님이셨습니다. 장익주교님은 그보다 1년 전인 87년 6월에 평양에서 평양 비동맹 특별강력회의가 개최됐는데 이때 바티칸 대표단의 일원으로 주세페 베르텔로 몬시뇰과 함께 참석을 하셨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장충성당은 지어지기 이전이었죠. 그러나 바로 한 1년 후에 장충성당이 건립되었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되십니다. 그래서 교황님께서는 그 장충성당이 건립되었다고 하는 말을 들으시고 장익 신부님을 다시 보내십니다. 그래서 정희철 신부님하고 두 분이 가시는데 1988년에 10월 말에 외부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이곳을 방문하시게 됩니다. 장익 주교님은 성당에 이제 들어가시면서 이렇게 보셨는데 감실이 없구나 하고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셨겠죠. 더군다나 더 놀라신 것은 예수성상 그 위에 태양 문양처럼 어떤 것이 부조되어 있는 것을 보신 겁니다. 저게 무엇일까 하고 놀라셨지만 물어보시지는 않으셨어요. 신뢰가 될까 봐. 그러나 북한이 김일성 수령을 민족의 태양이라고 말하는데 혹시 그것을 본떠서 만든 것은 아닐까 하고 걱정을 하시게 되죠. 그렇지만 그 후에 평양 장충성당을 찾았던 분들은 차츰 이 문양이 무엇을 뜻하는지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1998년, 그러니까 한 10년 후에 방문했을 당시에는 이미 이 문양은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렇지만 성당 회장이던 차윤료 회장에게 여기에 관해서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차윤료 회장은 그렇지 않아도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계속 물어보고 해서 참 힘들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문양이 태양을 상징한 것이 아니고 매개화를 표상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평양 장충성당을 완공하면서 자료를 보니까 성당에는 주보를 모시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자기네들은 누구를 모셔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토론을 했지만 성인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런데 그래도 성모님은 우리 교회의 그 어떤 표상 아니냐. 그러면서 성모님을 모시는 것이 좋겠다 하고 결론을 냈다는 것이고, 그래서 성모님을 상징하는 매개화, 즉 장미꽃 문양을 거기에다가 배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날에 묵주신공을 매개신공이라고 했습니다. 즉 매개화, 이 장미꽃은 성모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는 사람마다 이제 막 물어보기도 하고, 특히 문견 신부님이 오셨을 때 저건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없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만약 수령님을 상징하는 것이었다면 누가 뭐라고 해도 없앨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저한테 성당 천장을 바라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천장에도 가운데 이렇게 장미꽃 문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 회장은 성당 바깥에 창문 사이에도 같은 문양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수령님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면 한 곳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저는 저마저도 이런 질문을 또 하게 됐구나 해서 좀 미안했죠. 그러나 저 나름으로는 북한 교회를 연구하는 그런 학자로서 뭔가 그 사실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어떻든 남과 북 사이에 소통이 너무나 없었기 때문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구나 하는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평양 장충성당 주보가 성모님이라는 사실이 놀라웠고 신비로웠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천주교회의 주보는 바로 무염시태 성모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현재 하나밖에 없는 평양 장충성당이 건립되면서 그 주보를 모셨는데 바로 우리와 똑같은 분단되기 이전에 한국 교회가 모셨던 성모님을 주보로 모시고 있다 하는 이 사실은 너무도 놀랍고 신비로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동안 서로 갈라져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이 성당을 짓게 만드셨습니다. 또 성당의 주보도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 주보를 선택을 할 때 갈라지기 이전에, 분단되기 이전에
같은 한국교회의 주보이셨던 성모님을 주보로 모시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사실은 하느님 섭리의 손길이 아니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어떻든 지금은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감실도 있고 제대로 된 성당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후 우리의 도움이 만들어낸 결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화는 평화롭지 않은 상태에서 평화로운 상태로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한반도 평화 역시 분단된 상태로 평화롭지 않은 상태를 조금씩 이해하고 만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평화로운 상태로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들을 도와줬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평양 장충성당에서도 교리서가 2권 나왔고, 그 다음에 지금은 주교회 의장이시고 당시에는 광주대교구 교구장이셨던 김희중 대주교님이 2011년에 평양 장충성당을 방문하셨을 때 그들의 신앙생활을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이들은 그 대주교님께 교족부, 우리로 치면 교족부죠, 세례대장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 세례대장에는 1번부터 해서 852번까지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1번은 당시에 조선천주교인협회, 조선가톨릭협회 위원장이었던 장재현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허 안토니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852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평양 장충성당과 평양 그 근방에 있는 신자들이 그 교족부에 등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을 들으면은 이처럼 평양 장충성당은 평양 장충성당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서해 지구와 동해 지구까지 이렇게 널리 퍼져 있어서 우리로서는 그 옛날에 있었던 그러한 신자들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평화에 모으신 성모님은 누구보다도 갈라져 있는 우리 민족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모님의 이 아픔, 그 자녀들이 갈라져 있는 이 아픔, 그리고 그 아픔을 서로 치유하지 못하고 아직도 분열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여기에 대해서 뭔가 도와주시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그 도구로서 우리는 평화의 사도가 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평양 장충성당 신자들이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그 의구심이 든다고 하면 그것을 의심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정말 성숙된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어야 합니다. 그렇게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과정이 하느님께 그 기쁜 그러한 은총으로 다시 다가가게 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평양 장충성당에서 그들을 돌보시면서 남과 북, 북과 남이 평화롭게 하나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고 계실 것으로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은총이 지속되고 있기에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를 비롯한 한국천주교회가 1995년부터 그들을 돕고 장충성당을 방문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미사를 봉헌하면서 장충성당의 모습을 제 모습 갖추게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 하느님 은총의 대열에 함께하면서 민족 화해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느님의 평화가 남과 북, 북과 남 그리고 하나된 우리 민족에 임하시도록 더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